싶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내 자신의 훈련과 단련과 연단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쉽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돈을 벌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쉽게 돈 벌이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이 뭐라 해놨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대가를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쉽게 돈을 벌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무의도식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요 너무 쉽게 살아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해라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면 너희들 벌받아.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축복받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선제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떡합니까?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짐승을 목을 따고요 피를 흘리면서요 내 잘못에 의해서 저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큰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보십시오. 죄를 지어도요 죄책감 하나도 안 느낍니다. 잘못을 범해도 누가요 잘못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죄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우리처럼 주님 앞에 나서 눈물 흘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거 편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요 호기심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호기심이에요. 저분이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입술에 찬송이 넘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비결이 저 있을까? 저는 거룩한 호기심이 있어야지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아니하고도 잘 사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그들 다 몰아내라고 하는. 그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몰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좋아요. 그들을 내게 두면 나에게 무한한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고 내 머리에 굉장히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쉽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고 아름다운 물질을 하나님 바치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깝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그게 마음에 안 맞아야 됩니다. 체질이 안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세상 사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내 체질화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왠지 안 어울려요. 왠지 끄끄러워요. 그 사람 같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친구를 만났는데 안 믿는 친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또 그것들이 호기심이 있어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내가 행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려 해도 못 사는 거예요. 담배값이 얼마이면 술 한 병 값이 얼마인지 몰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비록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줘라는 거예요. 가진 것만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라. 건강해서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병이든 상황 속에서도 참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보여줘라. 그 땅에 복음을 심어줘라. 예수를 심어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 죄를 다 몰아내고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 우상 천지 아닙니까? 그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의 십자가를 거기에 우뚝 세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 모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요, 예수 안 믿고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안 몰아냈어요. 배울 것이 있거든요. 얻을 것이 있거든요. 유익한 것이 있거든요. 내 눈 속에 당장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현실 넘어 먼 미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토록 소중하고 아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가치 없는 것을 내가 여겼다. 얼마나 소중했는데 하나님 그 버리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들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몰아내라 하는 것들, 그의 모든 문화들, 그의 가치관들, 그들이 소유하고자 원했던 그런 소망스러운 것들 내 마음속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마이너스 되는 일이 있다면 가차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족속들은요, 당장 자들의 눈 속에서는 유익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어질려는 모르지만 앞으로 영적 생활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그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암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그들 남겨두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귀한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렇게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는데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인데요. 자, 거기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했는데 이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에게서 제사장이 나왔고요, 레위 지파만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했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제사 드리는 모든 일들이 레위 지파의 소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냐고, 땅을 분배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습니다. 모든 것에 책임을 졌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보면 그 교육자에 대한 교회의 자세지요. 그래서 교육자는 이중직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일에만 종사하고 교회가 교육자들의 모든 삶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고 하셨던가? 우리나라도 1년 보면 이제 예산이 세워졌죠? 가장 중심되는 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방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은요, 절대로 여러분 적어서 안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이 적어가지고요, 상대방이 침공을 할 때 나라가 짓밟히고 빼앗긴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모자라도요, 국방력만은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의 정책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방력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국방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국방 예산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직 그분들은 하나님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책임져 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만 이루어지면요, 아무리 강한 군사가 와도요, 절대로 그 나라는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약한 군사가요 그 나라를 갖다 향해서 돌진해 와도 그 나라는 힘이 없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국방력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서 7장에 보면요, 블레셋은 강한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해 오는데요, 이 사실을 사무엘 선지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국방력을 키우라고, 군사를 동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국방력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이 뭡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섬겼던 모든 이방신을 다 버려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라. 나중에 그들을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고 났는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레위 지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교회 생명은요, 말씀을 통하여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입니다. 다른 거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의 부족함만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고백한다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 무르익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아름답게 유지되어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죄를 끄집어내는 일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에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녕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뭘 얻기 위해서, 뭘 발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지적당하는 겁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고 난 뒤 끄집은 것으로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이 끄집어낸 이 죄가 깨끗하게 소멸된다는 이 사실, 이 4대 은총을 선포되어오는 곳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보십시오. 미스바 모여가지고요, 사무엘이 한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순간 온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요, 이스라엘 백성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셔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레위 지파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그 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직 당신들은 이 일에만 매진해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그 죄성을 끄집어내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설교를 하는 제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나도 역시 당신들과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내 죄 용서받고 이렇게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 속에 마음껏 인생을 즐기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바라보아라. 그리고 교회에 나오라.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주의 살아가야 삶이며 여러분의 생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두 가지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마이너스 되는 일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멸절시키라는가? 먼 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세계 속에 그는 분명히 암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예배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말 것이다. 예배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갖다 무너뜨리는 어떤 요인도 원치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라도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사역이, 내게 주신 은사가, 나의 섬김이, 나의 드림이,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십시오.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도전받도록 하십시오.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기 때문에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죄의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너무나 커져 있고 머리만 너무나 커서 가본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한 번도 말씀 앞에 울어본 적도 없고 말씀 앞에서 가슴 치면서 통해 자복해 본 그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워주신 것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마이너스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마이너스 되는 요인을 내 마음속에 다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예배는 자세와 태도,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 찬송을 부르는 내 입술, 기도하는 내 정성, 주님 어느 것에서도 흐트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외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형식적인 드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들 입술을 통하여 잘못을 고백할 때 그 잘못된 것을 교회에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모든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은혜에 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런 감격에 빠져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맛보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우리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균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 1주차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는 2주차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2주차 우리 지난 주일날 작정을 했습니다만 많은 칸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날 다 채워지라 믿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그 빈 공간을 기도로 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능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수능하는 그날까지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고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승희, 재명이, 세동이, 예진이, 그리고 수정이, 지현이, 성혁이, 한솔이, 명호 9명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날 우리 해피데이를 위해서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시고요,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정성을 쏟아붓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하여 새벽에 깨우시는 하나님, 늘 나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새벽 일찍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런 습관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는 한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이 다 메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위한 헌금도 합니다. 기도 가운데 헌금해서 좋은 결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름에 쓰여진 물질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해피데이에 참석하실 예비 신자를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예비 신자들 어떤 분은 5명, 6명, 7명 또 아니면 1명, 2명 이렇게 작정정가 기도해 왔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꼭 참석할 수 있는 분, 물론 당일날 참석하면 참 좋겠고요. 보니까 당일날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다음 주에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당일날 예비 참석하실 예비 신자 확인하여서 교구 담당 진행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물과 그리고 식사 문제 또 접수 문제 기타 등등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구 담당자들은 특별히 우리 진행위원들 가운데서 예비 신자를 품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좀 연락도 하셔서 몇 분이 오실 것인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선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